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봅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서민석 강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사 회개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이은총 강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렇게 화면으로 말씀을 띄워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항상 성경책을 옆에 두고 손에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일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영상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깊이는 아니어도 출애굽기는 이런 책이구나 정도의 감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자 건의는 어느 분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출애굽기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을 딱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모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참고로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호렙산, 또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불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이처럼 모세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10가지 재앙 사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어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명을 거역했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못 믿었지만 보내주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켜 주셨지만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준 뒤에 바로 왕이 변심하죠. 내가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을까? 후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과 기병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급히 뒤쫓아옵니다. 아무 무기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은 큰 바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져버렸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사진을 보세요. 두 손을 홍해를 향하여 번쩍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홍해가 반으로 쫙 하고 갈라졌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파란 색깔 글씨를 유의해서 보시길 바라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올해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대면이나 비대면,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독 모세만을 특별히 여기셔서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종이었죠.
우리가 이쯤 되면 모세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정말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모세의 뛰어난 면모들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세의 민낯도 우리에게 적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광야에서 연단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충분히 다룸을 받기 이전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줘서 많은 남자아기들이 살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모세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인데, 이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살리고 싶어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로 둥둥 떠내려 보냈어요. 도저히 숨긴 채로 모세를 키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양육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갈대 상자에 띄어 보냈던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던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과 또 시녀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죽지 않고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집트 왕자로서 성인이 된 모세가 하루는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처럼 일하는 현장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모세는 비록 이집트 왕자였지만 민족을 향한 사랑, 민족을 향한 들끓는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순간 모세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컸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동족이 타국인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주 잘못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히브리인을 치던 그 애굽 사람을 글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시체는 숨겨버린 거죠. 정말 그때도 지금도 생각할수록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모세는 조용히 그렇게 행적을 감추죠. 시간이 지나서 이틀이 지나 다시 한번 모세가 그 현장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사람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더 잘못한 일을 벌인 사람에게 말을 하죠. 당신은 어째서 동포를 그렇게 때립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모세 얘기를 들은 더 잘못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볼게요.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왜 참견이에요? 당신이 재판관이라도 돼?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어디 한번 죽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머리를 크게 한 방 맞는 것만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막 끼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중에 깨끗하게 살인극을 저지르고 해치운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은폐해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 모세는 정말 두려운 나머지 성숙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결정한 선택이었죠. 본문의 15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던 모세, 이집트의 왕자라고 했잖아요.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죄를 뉘우치거나 죄를 자수하거나 반성할 생각도 없이 급박하게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 미디안 땅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사진을 넘겨주실래요? 이 미디안 땅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손들이 살던 땅인데, 이집트 땅과 미디안 이 두 땅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중간에 모세산이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행적은 이집트 땅에서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까지의 행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보다 훨씬 더 먼 지역으로 지금 모세가 도망쳐 버린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갑작스럽게 저질렀던 선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렇게 하나님도 까먹고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쳐버린 미디안 땅에서 이제 40년 동안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광야인 이 미디안에서 무려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하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시키셨어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한 사람, 모세. 이 모세가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도 위대해진 것이지, 모세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내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2020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시대예요. 여기저기서 사람을 숭배하고요, 여기저기서 사람을 치켜 세워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와, 어떤 사람이 진짜 대단해, 어떤 사람이 정말 뛰어나.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몸의 지체를 사랑하고 관심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더 대단한 분이시고 얼마나 더 측량 못할 정도로 좋으신 분이실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바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합독하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중등부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혹시라도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친구들은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오늘 말씀 축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축제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예상 문제를 다 나누어 드렸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지금 보면서 나는 받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렸는데 이번 주 미션은, 이 말씀 축제 미션은 이 출애굽기 예상 문제 중에서 제가 지금 번호를 불러 드릴 거예요. 그 번호를 불러 드리는 문제의 답을 적어서 손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손으로 적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오늘 주일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몇 시라고요?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아주 좋은 상품을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이제 바로 교환할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방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예상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11번, 15번, 17번, 23번, 35번.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11번, 15번, 17번, 23번, 35번.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문제의 답만을 적어서 손으로 적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적을 필요 없고요. 번호 적고 답만, 왼쪽에는 번호, 오른쪽에는 답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6시에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예배드린다고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